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만 복입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 이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보편적으로나 인간의 근원적 질문을 늘 해오며 살아요. 철학에 입문하게 되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인가? 존재적 증명에 인간은 누구나 관심이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이 나는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 인간이 실존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정의가 답은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무언가에서 나온 결론일 뿐인 거죠. 여전히 철학적 정의로서는 공허해요. 공허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런 인간이야.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이 인간 실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요약을 해보았어요. 플라톤, 한번 들어본 것 같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뭔가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또 다른 철학자인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 스스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 인간 스스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 가는 자유로서의 주체라고 인간의 실존을 말을 했단 말이죠. 하이데거나 니체라는 사람은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고 그리고 언제든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철학가들도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어디에 있냐.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해보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 왜 하나님의 소유냐? 너는 왜 내 것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어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나. 이것이 바로 신학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거라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평탄하다는 것은 오해예요. 왜 오해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이 이사야 43장 앞부분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물 가운데로도 갈 거야. 불 가운데도 지나갈 거고 강을 건너기도 하는 일이 생겨.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불도 있고 인생에 물도 있고 강도 있다. 한마디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 때에 장애가 없어서 그냥 건넌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는 장애였어요. 위기였어요. 어려움이고 건너지 못할 것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불구덩이에.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다른 우상에게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쫙 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줄 알아요. 그걸 기복이라 그래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 신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래서 왕이 데려가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신앙의 단단함은 어디서 생겼느냐? 고난. 그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넷이 있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강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사가 형통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하면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우리 믿음도 단단해지고 막 반석 같아지면요, 우리가 엄청 강해지는 줄 오해를 합니다. 신앙의 강함과 든든함은요, 하면 할수록 신앙을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부어줘도 사실은 가두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밑 빠진 독을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를 계속 증명해 줘요. 왜?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매번 증명해 주시는데 그 증명함이 뭐냐? 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조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하잖아요. 창조 전 선택받은 백성. 그 창조 전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종로로,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썩은 과일이 있어요. 썩은 과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것도 먹어야 돼. 세상에 이걸 안 먹으면 너 뭘 먹어? 그럴 사람 없죠. 예. 약간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먹습니다. 버려요. 근데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버리시지? 안 버리셨어요. 벌레 먹었고 오염되어서 포기해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 버리시지 않죠? 더더욱이 그 버려져야 하는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매겼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공짜 바라면은 머리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은 만원. 2만 원 가치가 있는 2만 원. 뭐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은 1,000만 원. 유명한 화가 이중섭 화가가 그린 소, 흰 소, 폐기가 힘있는 흰 소. 와, 경매가가 35억 원. 역시 안 놀라는 분들은 믿음이 좋아. 황금보기를 돌아같이 하니까. 35억 원. 그림 한 점. 뭐 유명한 화가들 그 사후에 발견된 그림들 경매가가 뭐 수백억에 호가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썩고 벌레 먹으면 버리잖아요. 마귀의 자녀 되었고 죄의 종로로 타였으면 버려야 돼. 오염된 거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값을 매기셨어요. 그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무가치해. 그럼 나는 무가치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것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가치가 빛난 거죠. 우리 예수 생명값이에요. 예수 생명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절망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가치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냐?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보배롭지 않고 존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매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다 확정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요,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인데 별 볼 일이 없어서 사실은. 아버지도 사실 인정을 안 해. 아버지의 인정 못 받는다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엇을 중심.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중심이에요.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중심이 나타나서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삶이 나타나요. 그건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사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차이는 극명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한 자야. 사실 나는 존귀한 자야. 갖추어 있고 존귀한 자야. 그런다고 존귀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존귀해짐, 세상에 나아가서 존중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심이 내 안에 있음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포기하지 않는, 죄 짓고 삶은 엉망이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천국 가고도 남으면 아랫목을 예약해 놓은 분들 같은데 삶은 아니야. 참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갈등 안 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의 삶이에요.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한 시간도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갖추어 입었으니까. 인사해 쌓고 막 이래 해주니까 막 엄청 존귀한 줄 아는데 속지 마요. 하나님의 존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삶에. 우리한 이 존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귀가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사랑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그 존귀함이 드러나고 삶의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부르심을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노년에 그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요, 힘들고 어렵고 해로운 곳을 다녔지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마지막 완벽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전에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계속하여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세상이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물길을 바꾸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데 세상이 더 좋아. 세상대로 살아. 뭔가 많이 오해 속에 사는 분이에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있었던 원래 그 소망의 항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말씀 듣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늘 물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미 창조 이전에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이 존귀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존귀함 받으면 나는 나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나. 이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나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나의 가치를 놓치고 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9월 첫날 초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무엇을 성취하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살자. 이것이 한 달 메시지였어요. 한 달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한 달을 살아온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때, 야, 이제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넘어져요. 넘어지기도 해요. 상처도 생겨요. 또 속기도 하고요. 죄악에 물들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 이전에 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러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으로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이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 부모, 사람,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이 사랑으로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무가치한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살리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함께 하사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받은 존재, 이것을 이웃에 흘러가게 해야 할 존재,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이 사랑,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로 이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 드러나는 삶이 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